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사사기와 룻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재판관들이 리더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 지시비비나 국가의 대소사에 대하여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형식의 체제를 구성하여 살아갔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여 그들과 동거하고 그들에게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약속했던 대로 며칠 년 초막절의 율법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되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격받고 지배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위기마다 하나님을 찾고 사사들이 나타나 도와주지만 그때뿐 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지역의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버리지 못했냐고 질책하면서 가나안 민족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고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신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으므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문제들이 생겼고 사사들이 구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 옴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사사 에훗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지배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사사 아비멜렉 시대에 기드온이 죽고 바알을 믿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사사 삼손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하다고 또는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의 악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유다 지파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었고 그의 가정의 한 레위인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단 지파는 힘이 없어서 조그마한 영역을 정복했지만 부족하여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레위인을 꼬셔서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냐? 라고 하였고 그 레위인은 승낙하여 유다 지파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유다 사람 미가와 그 마을 사람들이 단 지파를 쫓아와서 따졌지만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돌아갔습니다. 단 지파는 베드로 골짜기에 있는 라이스라는 성읍을 공격하여 정복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베냐민 지파의 악행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유숙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유숙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재워주지 않아 곤란하던 그때 어느 노인이 자신의 집에 재워주었습니다. 레위인이 편하게 쉬고 있을 때에 동네 남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동성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동네 남자들이 듣지 않고 난리를 치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남자들에게로 붙들어내었고 그들이 그녀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민영에 떠나가고 첩은 문 앞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첩을 보니 죽어 있었고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체를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여 그들을 죽여서 악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동성애하는 자들을 넘겨주지 않고 나머지 11지파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초반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으나 결국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이기고 베냐민은 죄악의 편에 서서 싸웠던 대가로 혹독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징벌받아 흉년이 왔던 어느 때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룻이라는 이민족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윗 왕의 족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가족은 흉년을 피해 이민족들의 땅 모압 지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시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 아들은 물론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버립니다. 나오미는 결국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며느리 2명 중 1명인 룻만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마침 이삭을 줍는 계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부자의 밭에서 흘린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추수하는 자들은 흘린 곡식을 줍기 위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 중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게 되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이 안타까웠는지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하고 곡식도 많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하여 밤에 몰래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해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에게는 남자가 없는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정의 여자와 결혼하여 책임지는 풍습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밤에 몰래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는 자신보다 엘리멜렉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거절하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됩니다. 이번엔 사사기와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엘을 정리해볼까 합니다.